그릇을 만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릇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본다고 하셨는데, 우리 속에 교만한 것, 무지한 것, 또 게으른 것, 이런 잘못된 그릇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기이 쓰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정말 로마 교회를 살린 것처럼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응답의 그릇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응답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하나님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릇을 갖추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단하고 견고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것은 참 부족한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이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신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잘못된 그릇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율법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거짓 선지자가 가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말을 하나님 듣지 않고 오직 복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응답의 그릇으로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살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전거되는 메시지에 우리 자신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500장 찬양하시고 문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우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절대유를 가진 언약 잡은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으로 이 교회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꾸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내용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기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 나라로만,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복음이 개나되어지는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참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강단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누려지고 성취되어지는 복음 공동체화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장을 바라볼 때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현장임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영적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후대 현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치유할 길이 없음을 저희들 너무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영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복음을 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목회자의 심장을 주시고 우리의 업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 교회와 현장을 바라보며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방법이 날마다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린 사명의 방향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과 현장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저들이 그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이면계를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며 현장을 살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숨은 이면계약이 있는, 그래서 정말 사실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섬기고 후대를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중직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가 강당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들, 인본주의들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언약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복음운동하고 마음껏 후대운동하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앞당 세우신 주의 종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님과 정말로 복음의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중직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약 전달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유럽 집회와 렘넌트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유럽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우리 종직자분들, 렘넌트들, 우리 또한 산후빈 재단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그 현장 속에 이 시간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시고 주여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말씀들이 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들로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을 능히 살리는 하나님의 정인들로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일일이 돌아봐 주시고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오직 복음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산 정인들로 주님이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단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에게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 고력을 덧입혀 주셔서 반드시 성취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또한 각 처소마다 예배하는 그 현장들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까지, 빌립보 3장 7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21쪽에 말씀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을 교독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13주 차입니다. 237 시대 치유운동. 특별히 이제 질병도 있지만 여기 후유증이라는 말. 후유증이란 말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기서 알게 모르게 생기는 그 많은 일종의 결과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그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에 보니까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사단이 가져다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12가지 문제를 제가 한 골백 번 이상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이 그냥 귀로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눈으로 들어야 했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말하는구나. 딱 여러분이 딱 이렇게 눈에 딱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가지를 함정, 그다음에 털, 그다음에 올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메시지가 3가지 함정이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함정이란 말 자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함정을 팔 때는요,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여기 빠져가지고 속고 있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요,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정 3가지. 그리고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이 우리 많은 사람들 생활 속에 들어왔어요. 실제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문화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거 이렇게 하면서 사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점수를, 그다음에 뭡니까, 우상을, 그다음에 무속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그것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에 완전히 틀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 자체는 좋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참 좋은 건데, 근데 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그죠? 복음 속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요, 우리 삶의 중요한 어떤 올무가 돼가지고, 솔직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생 실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래서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말했던 그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이거 이야기죠. 근데 이 불신자 상태 이야기가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쭉 나와서 어느 날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이게요,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올가먹가지고요, 실패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평생 살아가는데 우리가요, 맨날요, 내가 뭘 먹고 사는가 그거밖에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겨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삶 자체가 정신적인 문제에서 우리가요, 정말로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이게 한마디로 지옥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 이러면 우리가 죽어가서 하는 지옥, 이게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거든. 그거는 뭐냐니까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일종의 우리 소속을 말하는 거고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지옥이라는 말은요, 그거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지옥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쭉 말하면 12가지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라고 말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라 해서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 안에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안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이미 답을 줘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실 건데, 여인의 후손이 완전히 나중에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그때 이미 약속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도 취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뭐냐니까, 이거 사단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여기 빠지면, 그죠?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이건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237 시대의 시운동. 그리고 237 시대란 말은요,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꽉 있다는 말입니다. 꽉. 이제 이번 주간이 우리 그 유럽 집회를 하는 주간이거든요. 주간이 여러분 뭐 광고를 드렸으니까 알죠. 그리고 예년에는 우리가 유럽 집회하면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독일이 많이 했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독일에서 한번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회도 중요하지만 집회 전후에 이제 캠프를 우리가 옛날에 했거든요. 캠프를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집회 앞에 캠프를 하고 또 이 캠프를 하는 그 중간에 뭡니까 준비 작업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끝나고 나서 나라별로 또 캠프를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했는데 그게 이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고 이렇게 메시지만 듣고 하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참 이렇게 한 10년 전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유럽에 그러도요 아주 괜찮은 제자들이 막 일어났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그 유럽 집회 할 때만 되면 꼭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한 10몇 년 전에 내가 이렇게 스페인에서 만났던 어떤 그 일종의 이제 제자죠, 제자. 자기가 제자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유럽 집회만 할 때 되면요, 저한테 이렇게 뭡니까 안부 그 카톡이나 옛날에는 안부 문자 같은 걸 보냈어요. 보냈는데 최근에 그 좀 안 오더니만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번 주가 그 유럽 집회니까 그 안부 카톡이 하나 온 거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스페인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한국말을 거의 못 하는데 그 보니까 요즘 이렇게 그 번역기가 있지 않습니까? 번역기. 그러니까 뭘 했는 거 보니까 번역을 했는 것 같아요. 뭔가 맞춤법이 조금 안 맞고, 그죠? 이렇게 하고, 뭐 약간 이렇게 뭡니까? 우리 존대어, 그 존칭어를 쓰는 게 보니까 영 이상하게 쓰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번역기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이 친구가 뭐냐니까 애니케라는 말하자면 애니케라는 친구인데 영국식으로 말 헨리라는 사람 헨리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친구가 마약 환자였어요. 내가 볼 때 한 10몇 년 전에 그 우리가 캠프 하면서 만났던 친구인데 이제 그 스페인에 보면요 저 위에 가면 사라고사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캠프 나갔다가 만났던 친구인데요. 근데 마약 환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가지고 그때 이제 그 호세 목사님이 그래도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듣고 마약을 했던 친구인데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다 하는 누구의 소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때 막 전도자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이 팀을 짜가지고 사라고사 갔을 때 제가 갔던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전도학교, 신학원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 왔던 친구가.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스페인 들어갈 때는 계속 그러다가 한 10년 가까이 10년은 아니지만 한 7, 8년 못 만났죠, 내가. 그래 못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 게 7, 8년 후에 메시지 뭡니까 집회를 하는데 딱 만났는데 바로 저한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뭡니까 엔리케 이러면 되게 부르기 쉽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미국 사람 보고 존이다 하고요, 뭐 빌이다 하고 이러면 쉬운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늘만 바로 와요 저한테 박광채 목사님 이래. 참 뭐 발음하기 힘든데도. 근데 이 친구 마음속에는 뭐냐니까 굉장히 그때 아마 이 복음을 전해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컸던가 봐요. 뭐 제가 전한 것도 아닌데, 근데 미리 누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제 우리가 캠프 팀들이 들어가서 이제 확립할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약을 많이 했더죠. 그 마약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했느냐니까 마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귀신이 막 보이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막 멋있게 보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뀐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진짜 그때 스페인 사역을 우리가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 듣고 거쳐갔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결국은 남는 제자 난 보니까요 진짜 저보다 문제 있는 제자 있잖아요. 진짜 이 문제 가운데서 복음 딱 붙던 제자 사실 그 사람밖에 딱 안 남아요.
내가 볼 때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막 이런저런 뭡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결국은 뭐냐니까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 자기 어떤 뭡니까 어떤 시달리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로 딱 복음 딱 듣고 일종의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충격을 받은 제자겠죠. 그죠? 물론 뭐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복음을 얼마만큼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건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진짜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뭔가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지났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만 결국은 보니까 남는 거 있죠. 제가 이제 그러고는 이제 뭡니까 스페인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스페인 뭐 그렇게 됐고 또 스페인도 사실은요 이게 어느 교회가 맞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갈등하다가 제가 손을 뗐습니다. 사실은요. 왜냐니까 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뭡니까 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뭐 제가 시다거리식으로 하는데 이게 뭐가 좀 되면요 교회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해요. 저는 막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스페인을 사역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요 또 이렇게 뭡니까 그 영국 쪽의 사역을 조금 하다가 나중에요 독일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독일을 맡았습니다. 결국 독일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막 독일도 그렇고 내가 스위스를 맡고 지금은 우리가 스위스를 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요. 그런데 제가 이 보니까 결국은 그 유럽에 가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정말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습은 달라도 이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로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말하면 또 이 문제가 있어야 진짜요 복음을 진짜 깨달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로 느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보니까 저나 또 우리 교회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주위 사정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좀 전체가 좀 그래요. 이게 보니까 뭔가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제 뭔가 우리가 좀 확산도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많이 좀 놓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건 없고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면요. 제가 지금 유럽을 지금 굉장히 오래 못 들어갔는데 끝나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 유럽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제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정리를 하고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요 내가 내 어떤 그 인생 막바지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매년 이렇게 뭡니까 못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저는요 내 뒤에 우리 교회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뭐 든든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엘리께 같은 이런 친구들 찾으러 들어가야 되겠다. 또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유럽을 가면요 유럽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대접도 하고 하지만 사실 별로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그때 뭡니까 그 친구 한 명 이렇게 찾으러 가고 또 나중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번 여기 초대하면요 내가 그 사람 막 어딘지 모르고 막 찾아가고 했거든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지나 보니까 이제요 그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 운동하는데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기 237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지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사단이 가지는 12가지 문제. 그게 바로 지금 나오는 서론이죠. 그죠? 서론. 그 이야기입니다. 쭉 나오죠. 그 이유는 뭐 다시 내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하나님만이 다르게 말하면요. 복음이 아니고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치유다. 쉽게 말하면 이게 치유란 말이에요. 영적 치유. 자, 우선 우리가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뭐 무덤덤할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어떻게 여러분 적용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리스도는 항상 뭡니까? 내가 말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이미 끝난 사실을 했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게 구원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이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신앙 고백 같은 게 나오면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꼭 뭐 이렇게 방법을 딴 사람하고 똑같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 이번에 당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늘 그런 이야기 우리가 반복됩니다만은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하는 대로 여러분이 100% 순종하고 따른다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존 많은 것들을 저는 싹 다 걷어내 보신 거예요. 뭐냐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된다. 우리가 메시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 제대로 딱 드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요. 뭐 하느냐 아닙니까? 예배가 딱 끝나면요. 진짜 내가 이번 주간에 오늘 예배 드린 그 은혜를 어떤 식으로 내가 유지하고 내가 누리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혼자서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이것들을 진짜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그 본질적인 부분 말고 다른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거는 이제 이게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건가. 결국 내가 볼 때는 그거 외에는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되어지면 분명히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내게 붙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인도받아서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교회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러면 오직이란 말은 이미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한치 오차없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공격받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맞아도 세상께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니까 실제로 내가 삶 속에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만의 방법 가지고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정시기도가 돼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정시 묵상이 돼도 좋고 정시가 매일 안 된다면 여러분이 주중에 여러분 나름대로 뭘 만들어 놓고 하는 그게 좋고요. 그게 새벽 기도가 돼도 좋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요 정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게 혼자 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팀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나하고 뭔가 중요한 소통하는 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약간 좀 미래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니까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요. 전도 문이 열리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장벽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하느냐. 이때 진짜요. 우리 지역에 기도팀을 가동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우리 기도팀이 돼가지고요. 지금 흑암과 싸우는 일이라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이걸 뭐 말을 했습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악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악령도 모르는데 악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현장에 악령이 얼마나 설치는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 목회해 보세요. 악령이 얼마나 설치는지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로서 악령이 보이니까 악령이 이렇게 하니까 역사를 하니까 내가 진짜 그 악령을 이길 만큼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뭐냐니까 전 세계 237 나라에 이런 사람들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메시지 세 가지인데요. 뭐냐니까 우선 이제 일단은 이 영적 문제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가 한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요 점점 세상 현장에 현실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악화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니까 우선 여기에 종교입니다. 이 문제가, 이 12가지 문제가 그냥 이 문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지금요, 전 세계를 쭉 보면 한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요, 뭐 했나 하면 실제로 이 문제는 잘 안 보여요. 원래는 이 문제는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딱 속이고 있는 거지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요, 한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어느 날 딱 보니까 눈에 딱 보인단 말입니다. 뭘 통해 가지고? 종교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지금요 점점 갈수록 악화됩니다. 이러고는요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확산돼 가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는 세상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뭐 경제라고 말하면 경제가 꼭 나쁜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흑암 경제라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교육. 불신한 교육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요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점점 지금 여기에 퍼져나가고 있고 이게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서 치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뭐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뭔가 이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충만한 단체들이 그죠? 우리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세 단체를 우리가 짚죠. 이런 단체들이 오히려 이 뒤에 딱 포진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뒤에서 뭔가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이걸 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니까 3단체로 말미암아 오게 될 종교 후유증을 우리가 치유한다. 그래. 이제 이 종교는 뭐냐니까 우선 여러분 종교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무엇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종교는요, 종교라는 이 종교의 사단이 이 종교 가지고 뭘 하느냐니까 속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요.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보면 지금요, 사람들이 종교를 하면서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부 다 지금 종교하고 복음이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입으로 복음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몸은요, 전부 다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이 신자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이 복음을 역으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제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요 문제인데 이제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빠져 있으니까요. 결국은 뭐냐니까 삶 자체가 이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만약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까봐 우리가요 막 두려워서 떨면 정상적으로 삶을 못 사는 거죠. 그건 종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그 예를 가지고 뭐 우리 고사물 집사가 목사님을 경외하는 거고 목사님을 무서워하는 거하고는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러면 전부 다요. 혹시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혹시 내가 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당에 오라 해도 잘 안 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장로님들 당에 오게 하기 위해서 벌을 줍니까? 벌을 주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벌을 줘서 오는 그 당에는 그거는 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 목사님 오늘 당에 가기 싫은데 오늘 목사님 또 안 가면 또 목사님 뒤에서 욕할 끼고 막 이래가지고 오면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정한 당회가 아니잖아요. 당회라는 그 당에 우리가 응답을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요 종교가 그런 식으로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니까
자,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진짜 중요한 소통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 그 소통이 두려움으로 시작된다 이러면 그거는 그 다음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맞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삶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내 사이의 어떤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갈 때에 이게 처음부터, 이게 종교는 처음부터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니까 이제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그 우리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가지고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대체로 좀 질서가 없어요. 그 질서가 없는 이유는요, 내가 볼 때 질서를, 우리 교회가 예를 가지고 개척을 딱 해서 솔직히 말하면 개척한 목사님부터 별로 질서 없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질서를 한 번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뭡니까,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질서가 없이 만들어진 교회, 우리 교회가.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요, 질서를 조금씩 잡아야 되지, 질서를 너무 강요해버리면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어떨 때 우리가 질서가 너무 천천히 가고, 또는 질서를 이렇게 제대로 못 잡다 보니까 다른 사람 중에 이제 질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문제긴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복음이 중요하지. 그죠? 만약 우리가 질서를 지키려고 하다가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큰 우리가 오판을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딱 생각해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와서 한 17년 지났는데, 제가 오니까 막 우리 교회 엉망이죠. 사실은 뭐냐니까, 질서가 엉망인데, 지금도 엉망이지만, 그래도 그때 되면요, 지금은 거의 우리가 무질서가 질서화된 교회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지금도 좀 우스운 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또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도 그렇고, 그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그게 있었는데, 제가 이 헌금은 내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니까 제가 알기로는 돈 문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단이요, 돈 가지고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뭘 하는 걸 내가 워낙 많이 봤어요. 워낙 많이 봤고, 이제 목사님들부터가 말입니다. 막 돈 문제 막 휩쓸려가지고, 뭐 어떻게 굉장히 믿음처럼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돈을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막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막 돈 줄 거지, 그거는요, 돈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러다가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돈 문제가 오니까, 목사님부터가 한 방에 무너진 거, 엄청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사단이 교회에 틈타지 않도록요, 저는 뭔가 내 나름대로 이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가지고 보면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헌금을 하면 헌금한 내역을 주보에다 기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뭐 그것도 맞겠다. 왜냐니까 헌금한 사람들이 헌금을 이렇게 이제 뭐 내가 제대로 헌금이 지금 됐는가도 확인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또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후대에게 우리가 헌금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한번 해보니까,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요, 목사님 그냥 우리 그냥 하지 그걸 또 이렇게 나타냅니까? 그래, 내가 여러 가지를 보다가 결국은 안 했어요. 한 2주인가 하다가 안 했던 이유가, 지금 상황에는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 손해를 더 많이 보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다가요, 또 이제 우리가 헌금을 이제 지금 봉헌할 때도 조금 뭔가 이렇게 질서를 잡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헌금의 어떤 그 귀중함과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이제 알리고,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 보면서, 헌금이 내게 참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헌금하고는 이 삶이 굉장히 내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 참 좋은 건데, 이게 이제 반대가 되어지면 이제 나중에 이상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전부 다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게 요걸 파고 들어간 거예요. 나 자신.
사실은요, 이 종교의 가장 핵심 속에 들어가면 이게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그런데 문제는요, 그 내가, 본질 자체가요, 내가, 새로운 내가 되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딱, 이 사단 땅이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 그 열해가지고 저걸요, 이 종교가 하는 게 복음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속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 극대화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본주의가 극대화되는데요, 내가 볼 때 인본주의 뭐가 제일 문제냐?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퍼졌느냐? 내가 딱 보니까요, 전도요, 전도. 쉽게 말하면 부흥입니다, 부흥. 이 부흥 때문에요, 교회 안에 지금요, 전도로 포장된 그 부흥 때문에 완전히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지금요, 완전히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되느냐? 지금요, 아예 바깥 세상보다도 더 지금요, 교회가 지금 인본주의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지금 세상에 불신앙 교육입니다. 삼난체로 말미암아 오게 될 이 후유증, 그죠? 하나님 것이 아닌 사람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뭐냐니까 바로 불신앙이거든요. 그래 교육은 뭐냐니까, 교육은 이게 이제 교육의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후대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후대. 그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또는 후대를 위해서 하는 게 그 교육이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누구한테 가르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내지는요,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허감 교육이 이제 주는 게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게 완전히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기 나와 하나님 것이 아닌 사람 것으로 사람의 것 가지고 각인 뿌리 체제를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교육이 나쁜 겁니까? 교육이 나쁜 게 아니죠. 교육은 참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불신앙을 가르쳐 버리면 그럼 차라리 교육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게 결국 교육입니다, 사실은요. 뭐냐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보고 복음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내가 목회 잘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니까 내가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것을 전달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뭐냐, 이게 불신앙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여기서 세상은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결국은 경쟁을 시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지금요 완전히 이 뭡니까? 완전히 경쟁 상태 속에 들어왔어요. 피나는 경쟁, 이 경쟁인데 문제는 참 본질이 뭐냐니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본질이 뭐냐?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제로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창세기 3장이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들 거다 앞으로.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합니까? 왜? 너희들 삐 빠지게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마에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거다. 왜? 세상에는 뭡니까?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한정인데 앞으로 사람들이 경쟁하면 서로 뺏고 빼앗기고 막 난리 할 거다. 눈 벌 뜨고 말입니다. 진짜 안 하면 너희들 앞으로 못 먹고 산다. 이게 이제 이야기예요. 경쟁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여기서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나중에요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아까 말했지만 결핍,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경쟁에서 우리가 지고 내지는 경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가 오느냐, 많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뭐냐니까 뭔가 집착, 틀린 것을 가지고 집착을 한다. 이러고는요 나중에요 엉뚱한 거기다 중독돼가 산다. 완전히 내가 볼 때요 귀신의 문화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어떤 상태가요 우리가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뭔가 정신분열 상태로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지만 그 엔리케라는 친구가 내가 볼 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내가 마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요 내가 한 번씩 옛날에 그 뭐 이렇게 히로뽕을 만든다든지 그거는 뭐 별로 생각 없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유럽 가면요 사람들이 마리화나 있잖아요. 대마초를 많이 피워요. 지금 유럽 가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대마초 냄새가 나요. 나는데 이상한 뭐 꼬리꼬리 냄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마초가 불법이지만 그래도 유럽은 좀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내가 볼 때 저 대마초를 내가 피우는 걸 내가 이제 담배를 피는지 대마초를 피는지 잘 모르는데 냄새를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럼 한 번씩 가다 도대체 저 뭐 어떤 맛일까? 도대체 사람들이 저렇게 대마초를 저렇게 피울까? 그런데 내가 만났던 그 친구는 보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상한 거 받는 친구예요. 이게 지금요 교육이 가는 길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참 그런데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볼 때는 세상 이 흑암 교육이 벌써 세상 전부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요 예컨대 교회를 우리가 학교를 안 간다.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앙 때문에 학교를 안 간다 이러면요 여러분도 저보고 저 목사님 무슨 말을 잘 하는지 학교 가면 전부 다 불신앙 교육 시키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틀린 교육이라 이 말은 불신앙이라는 이 말은요 내 말은 그 학교 교육 자체가 틀릴 때 이 뜻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지금 미국도 사실은요 이제는 미국도 원래는 그죠 이 어떤 기독교 정신 가지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옛날에는 미국도 학교에서 뭡니까 종교 교육 시키고 뭐 이런 건 인정했습니다. 근데 미국 처음부터 이제 그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종교 자체가 나중에 너무 이렇게 뭡니까 세상보다도 이렇게 위에 서버리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결국 종교와 정치가 구분돼야 된다 생각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죠. 정치가 완전히 위에 들어가고 종교가 밑에 들어가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그죠? 지금 만약에 그 종교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면 안 되죠. 그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면서 저 달립니다. 예컨대. 이게 문제다요. 근데 여기 이제 경제는 가장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 뭐 지금 돈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지경이 안 왔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요 전부 다 종로로 노예살이 합니다. 돈에 끌려갑니다. 인간들이 돈의 노예, 돈의 종로로 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종로로 타고 그냥요 만족하고 가면 좋은데 근데 종으로 끌려가면서도 인간은요 끊임없이 그 안에 욕망이 생겨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하자면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큰 범죄가 여기서 나오고 이 욕망 때문에 인간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막 어떤 짓, 무슨 짓을 다 이게 이 인간의 본성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그냥요 뭐 이런 내용만 지금 이 12가지 문제가 세상 현장에 종교와 교육과 경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점점 현실화되어지고 확산되고 그죠? 이게 악화되고 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여기 나오죠. 뭐냐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죠? 자, 여기 이제 보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이제 여기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이고 방법은 뭐냐? 방법은 여러분이 정시기도, 24기도, 그 다음에 내가 25 영원기도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런 내용과 방법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삼섬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요 내용을 가지고 그죠? 정시기도, 24기도 이런 걸 여러분 이런 방법을 여러분 실제로 활용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서밋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서밋이 되도록 열매를 맺도록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메시지 기억나신 거 몰라도 뭐 했습니까? 삼섬밋 하니까 영적 섬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제일 높은 데 가다 올라가야 됩니까? 뭐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흑암이 지금요, 아까 요 이야기하는 거, 흑암이 지금 완전히 세상에 지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뭡니까? 제일 높은 데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져요. 흑암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삶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을 하죠. 기능 서밋. 기능 서밋이 뭐라고 내가 이야기합니까? 저는 기능 서밋 하면 항상 그 뒤에 오는 단어가 오늘입니다. 오늘. 저는요.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하니까 중요한 축복을 다 빼앗기고 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맨날 뺏기고 있다. 우리는 뭐 내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뭐 이런 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기능 서밋이 뭐냐? 늘 기능 서밋 하니까 기능적으로 내가 높은 데 올라가자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받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만 허락하신 축복 이걸 내가 받고 누리는데 제일 높은 데 올라가다 이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일 실패했다. 아니요. 실패해서 여러분은 최고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실패 안에서 내가 받을 최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맞죠?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가 나쁜 그 기분 속에서 그러면 내가 내일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 저는 잘 안 되죠. 사실 이렇게 말하자면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오늘 막 기분이 안 좋다. 내가 우울하다. 내가 오늘 막 화가 난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막 굉장히 상처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기분 나빠하십니까? 제일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막 기분이 오늘 안 좋아요. 그러면 기분에 쭉 빠져있지 말고 제일 내가 볼 때 내가 기분 최고로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밋이 뭐냐? 아, 사람 이런 거구나. 나는 내 영적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서밋이요. 내가 최고로 좀 실패했다. 그때 뭐 하느냐? 아, 이게 바로 나의 오늘이구나.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그게요. 나의 오늘의 기능 서밋입니다. 뭔 말 알겠죠? 우리 맨날 속고 맨날 빼앗기기 때문에. 진짜요. 내가 성도들 봐도 메시지가 전혀 삶에 뭡니까? 이렇게 연결 안 되는 성도 너무 많아요. 왜? 앉아가 메시지는 메시지고 나의 오늘은 나의 오늘이야. 따로 살아요. 따로.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가 문화 서밋이죠. 문화 서밋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라고 했죠. 전도. 지금 세상 현장에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요 뭡니까? 사람 넉넉히 살릴 만큼 서밋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흑암. 기능 서밋이 뭐냐? 오늘. 문화 서밋이 뭐냐? 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내가 인간관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계속 묵상만 해도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해야 돼? 예, 24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앞에 말했잖아요. 12가지 문제가 지금요 세상에 종교와 교육과 경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에 지금 강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거 딱 붙들고 다른 사람 말 듣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아까 내가 이제 스페인의 그 엔리케라는 친구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친구로 딱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절대 쳐다보지 말고 우리 교회에 만약에요 그런 제자가 물론 엔리케라는 친구를 내가 다 모릅니다만은 그 사람 속마음은 모르는데 내가 느낄 때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맞구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맞구나.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의 어떤 과거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탁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7년, 8년 지나고 날 만났는데 내 이름과 완전히 내한테 큰절을 해요.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이 복음에 대한 충격이 저 정도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복음 체험한 사람 10명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돼요. 저도 안 그렇습니다만은요. 저를 포함하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돼요. 다른 거요, 아무것도 쓸데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저는요, 그것만 보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237 시대의 지휘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12가지 영적 문제가 지금 교육과 종교와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해답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용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방법과 또 내가 앞으로 얻게 될 응답으로 누리게 될 열매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의 현실이 내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나의 교회와 내 가정과 나의 만남들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237 시대에 치유운동과 후유증 치유의 최고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